나오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도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 또 부담이 많이 되지요.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증인이다. 네, 우리도가 참 중요합니다. 너도 나도 우리도. 네, 옆에 사람도 또 본인 자신도 다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다 소망합니다. 네, 오직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던 인사를 빼먹었군요. 하하하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우리가 정말 춤도 추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잘하니까 칭찬한다. 칭찬하면 잘한다. 이 말이 있는데요. 정말 능력은 부족하지만 칭찬하면 다 잘하게 됩니다. 특별하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다 그렇죠. 네, 뭐 아빠도 못하는 애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줬더니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다 얘기를 하죠. 3만 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를 못한다고 뭐 엎드려 뻗쳐를 시키거나 손 들고 있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주눅 들어가지고 못하죠. 네. 우리 남편들이나 뭐 아내들이 조금이나 잘못할 때 칭찬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거지할 때 접시 깼다고 막 뭐라 하면 설거지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접시를 하나 더 깨보세요 이렇게 하면 아주 잘 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은 매우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하는 대로 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가능하다고 베드로도 생각을 했었고 다른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증인된 오늘 본문에는 증인과 증언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증인은 분명히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네, 특별하게 오늘 증인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뭐 다른 데 증인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 중에 최근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소래산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다 뭐 안 가보셨어도 어디에 있는 줄 아시죠? 어린이 대공원 뒤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외곽 순환도로 터널 위쪽으로 걸어가면 천천히 걸어가면 1시간이면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산입니다. 제가 처음이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정표를 아주 열심히 보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비가 좀 내렸습니다. 내려올까 하다가 오늘 아니면 또 언제 와? 뭐 이런 또 생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이라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가졌겠습니까? 길이라도 잊어먹으면 어떡할까? 네, 산이 워낙 높아가지고 이렇게 샛길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좀 갈 때마다 선택을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그 송신탑, 철탑도 있죠. 또 좀 올라가다 보니까 쉬는 그런 벤치도 있었고, 아주 많이 올라갔더니 군인이 있더라고요. 네, 2명의 군인이 그곳에서 뭐 그냥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소래산 꼭대기가 어디입니까? 근데 그 군인 아저씨가 저에게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네, 누구가 한 번쯤 소래산 정상을 가봐야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소래산 정상을 올라가 보면 남동구가 보이고 부천시도 보이고 시흥시도 보입니다. 안 가보신 분은 많이 궁금하셨죠? 네,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그냥 다 말씀드리는 거고, 딱 올라갔더니 정상 해발 몇 메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가본 사람이 맞출 수 있을까요? 네, 가본 사람만이, 가서 본 사람만이 정확하게 몇 메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계양산은 395m입니다. 근데 소래산은 궁금하시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본문에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근데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시몬을 청해라. 정확하게 요바에 있는, 더 정확하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천사가 분명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듣고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을 또 베드로 시몬을 청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 날 정오에 보냈던 그 하인들이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베드로 사도도 정오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늘에서 이 보자기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 보자기에는 분명 부정한 짐승들, 이 유대인들이 먹으면 안 될 그런 짐승들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3번씩이나. 네. 근데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보여주면서, 내려 보내주면서 이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켰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먹었던 그런 음식이었죠. 그래서 2번씩 계속 하나님 앞에 나는 못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베드로가 속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안 하는 것을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고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더럽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이 설령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네. 이 환상을 보게 된 바로 그 시점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2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베드로 시몬이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네, 이방인이 시몬을 데리러 왔는데 따라가면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교제를 해서도 안 되는데 그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깨우침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 같이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가이사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정말 바로 이런 상황이죠. 베드로가 딱 올 것을 기다리고 모든 이 고넬료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친척 다 모여서 베드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냥 학수고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고넬료가 또 막 달려나와가지고 정말 무릎을 꿇고서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고넬료는 굉장히 높은 그런 로마의 백부장인데 유대인을 속국에 있는 그런 유대인을 보고 무릎 꿇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환상을 보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았던 고넬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모든 것을 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분명 베드로가 탐탁하지는 않았지만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된 것을 얘기를 하지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유법인 줄 알지만 부득불 사양하지 않고 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나를 불렀습니까? 분명 고넬료는 천사가 말한 대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된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분명 보내신 그 목적에 맞게 분명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34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 또 귀신에 들린 그런 자들을 고쳤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43절에서는 중요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의 힘을 입어서 죄 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죄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넬료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44절에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도 고넬료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거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도 또한 보냄을 받았죠. 이 땅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또 창세기 12장 3절에는 늘 말씀드렸던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고
일을 충실하게 하려면 그런 말씀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특별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다가 아주 정말 정확한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 신약 291면에 제 성경은 291면인데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성경은 291면입니다. 네, 한번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거기서 그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기쁘게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거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네. 오늘 보면 43절에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울 때 내게 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분명 능력이 있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분명 마가복음 16장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사람은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행할 때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특별하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정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이적과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증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분명하게 유대와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일들을 그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되시고 그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를 전혀 모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기적. 나사로 사흘이나 이렇게 무덤 속에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 걸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베드로도 옆에 있었죠. 네, 베드로도 분명하게 그것을 봤으니까
베드로가 다른 데서 설교를 할 때 나사로 얘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는 것이죠. 야이로 회당장의 딸 죽어 있었는데 살려주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방에 막 사람들이 많이 밖에는 있었지만 방에 특별하게 데리고 들어갔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딸의 부모,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소녀를 살리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다른 데 가가지고 증거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분명하게 눈에 본 그대로 전할 수 있겠죠. 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죠. 네. 자세히는 우리가 기록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바구니를 들고 나눠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거두고 나서 나머지가 12강줄이나 남았던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증인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부분들, 막 귀신도 쫓아주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눈먼 자도 고쳐주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잘생긴 사람? 근데 오늘 분명 34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네.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써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하게 우리 오늘 나온 베드로, 정말 우리 주님을 엄청 마음 상하게 했죠.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마음 상했을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3번 부인하더라도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마음 안 상하고 품어주시는 분이시죠. 네. 그런 베드로도 하나님은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순절 2장 1절에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합니다. 정말 많은 그 120명 모여있던 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 그렇게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보고 나서 성령까지 받고 나서 우리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증인으로 바꾸어졌습니다. 또 사도 바울, 오늘 10장인데요 7장부터 우리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근데 막 좋은 부분이 나온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7장 보면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이제 믿음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이 바울 사울 앞에 그 증인으로 막 옷을 갖다 벗어서 사울 앞에 던져 놓습니다. 또 8장 3절에서도
막 예루살렘 그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또 막 이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다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막 쫓아다닌다는 거죠. 특별하게 9장 1절에서는 막 살기가 막 넘쳐가지고 다메섹으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사울이 이렇게 개명해서 바울입니다. 네. 바울 사도가 13장에 가보면 이방 땅으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증인으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러한 결단만 하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충성된 그런 증인으로 쓰임 받겠습니까? 아무 조건도 없는데 내가 정말 충성된 종으로 증인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보았죠.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한 다음에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또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제가 허리가 아팠는데요. 디스크로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못 움직일 정도고 하늘만 바라보고 누워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파본 사람만이 알죠. 네, 허리 아픈 거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뭐 MRI나 CT에 나오면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여기가 아파서 내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면 더 아픈 거죠. 네. 근데 제가 수술 안 하고 이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이 딱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고 병원에서, 한방병원에서 여러 가지 침도 맞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병원에 가기 전에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제가 다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의 허리를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간증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느 한방병원에서 침 맞고 고쳤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침 맞고 했더니 침이 참 효염이 있어.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침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를 고쳐주신 겁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신 대로 들어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도 한 번 하면 안 되고 쉬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 일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더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증인으로 써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이런 복음을 전하라 이런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명령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혀 행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자 하며 나아갈 때 안 믿는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들어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빛나게 써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예정된 곳으로 분명하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바울 사도처럼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는 그 감사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연단을 통해서 더 빛나게 써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기도가 있고 말씀이 나누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한번 이쪽을 보시면 가을에 우리 온세기교회에서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트 프레임, 그리고 예배학교, 그리고 성경 개관,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 아버지 나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40일 말씀 양육. 중요하죠.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분명하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꼭 나와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딱 선택해가지고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막 줄줄줄줄 막 외우고 막 하지만 행함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다면 언제 쓰임 받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실 때 정말 내 형편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희생이 좀 따릅니다. 남에게 배려도 해야 되고 남을 잘 섬기려면 자기가 희생하지 않고는 어렵지요. 대접받으려고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한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시는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